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한 번 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높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쉬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죄와 죽음의 강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큰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특별히 예배자로 나와 기도한 우리의 예배를 또 예배자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과 또 아픈 마음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원망과 사람과 가정과 환경들에 대한 악평하는 마음들과 미움과 또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 모든 마음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고치시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참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예배함의 즐거움의 은혜가 여기 예배자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먼저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누구도 치유할 수 없고 누구나 알아볼 수 없으며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채워주시며 참 평강의 은혜를 주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연약해진 육체가 그 육체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약해져가고 후패해져가며 쇠하여져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다가 연약한 때를 만나 실망하고 낙심한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기치 않은 질병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한계를 알고 인생의 약함을 알고 인생의 부족함을 알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치유하심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한 곳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걷고 움직이며 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성들의 온 육체를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가지 질병들을 만져주시고 아파하는 몸들, 아버지 하나님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육체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의 하나님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짐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어버린 곳에서 다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곳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지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가 우리가 살아날 자리고 거기가 우리 다시 일어날 자리며 거기가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자리오니 가장 약해진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삶에 수많은 고단한 일들이 있고 우리 앞에 닥친 눈물 나는 일들이 있으며 내 앞에 출렁이는 요단강처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주의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근심과 염려와 아버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거기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져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여기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4쪽입니다.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제 일들 요단강의 마른 땅을 내시고 거기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이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크게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물이 갈라지고 뚝을 이룬 후에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이죠. 실제 그들이 물 가운데를 지났지만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하는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은혜를 이제 누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그게 뭔가 하면
12개의 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12개의 돌을 택하고 그들의 이제 유숙할 곳에 두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돌을 이제 기념이 될 돌을 마치 비석처럼 세우게 되죠. 그것을 길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12개는 이제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고 그 12개의 돌은 이제 취해서 가져 나오게 되죠. 이제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된 오늘 말씀인데,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뭔가 하면, 요단강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기념의 돌, 역사적인 기념의 돌을 세우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 12개의 돌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그 한복판에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 돌을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하신 이유, 그 한복판에 세우시게 하신 목적은 그것이 그들 대대로 기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 평생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대대로, 후손 대대로 이 돌을 기념하며 볼 때마다 그들에게 이제 간증하며 가르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그들이 신앙 대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12개의 돌을 여기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깊은 이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신 이 기념이 될 만한 사건 속에 담긴 의미, 그들이 받아들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 죽음의 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두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들에게는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그러니까 평생 살아있는 동안 지워지지 않을, 그들의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뛸 만한 그 살아있는 복음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기서 누구를 본 건가 하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며, 특별히 12개의 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며 새겨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이 은혜를 그들은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이 돌을 볼 때마다 그들은, 이 기념의 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이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뛰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할 만한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뭔가 하면 그의 자손들이죠. 사실 그 자손들에게 그들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전하며 가르칠 이 복음,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했죠.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내가 사람들에게 이 자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나에게 이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손 대대로 가르칠 이 복음이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복음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한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경험한 은혜죠. 이 돌들을 볼 때마다, 기념하며 볼 때마다 그들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은혜죠.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12개의 돌을 세우게 하시니 기념의 돌을 통해서 그 후손들 대대로 여호수아를 크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람들 앞에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는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왜냐하면 그를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큰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들은 그들 안에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죠.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며 교회를 다니며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나를 고치는가? 이 말씀이 나를 바꾸어내는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나를 복음이 되게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보는가? 이게 살아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시는, 그리고 세우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 살아 역사하는 마음과 그들의 삶에 살아 숨쉬는 복음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바꾸어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며 나를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나를 가정과 세상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나를 살아있는 복음으로, 이 12개의 돌은, 요단강을 건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12개의 돌은 깊은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그들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역사, 이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역사를,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그들은 몸으로 체험했으며, 그리고 하나님 12개의 돌을 통해서 평생 그들의 가슴과 삶에 이 복음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장 뛰는 복음을 안고 살았죠. 어느 시대까지, 어느 날까지 가슴이 뛰는 복음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바꾸고 삶을 바꾸며 후손들을 바꾸어내는 이 능력의 복음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고 12개의 기념의 돌을 세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통해 받아 누린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린 스스로를 향해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급류가 되는 이 역사,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여호수아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 행하게 하고 그들이 출렁 있는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게 하라고, 그 명령을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사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불안이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역사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능력을 행해 주실 것인가? 이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이 순종할 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것인가?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있어서 출렁이는 요단강을 향해 가는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먼저 발을 저 요단강에 들이밀면, 거기에 발바닥에 닿으면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 발을 담그는 순간은 얼마나 두려운 순간이었을까?
이 두려움의 역사의 현장이죠. 그 뒤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믿고 따랐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염려도 없이 그들 뒤를 따라갔겠습니까? 마치 우리처럼 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옳은 것인가? 이게 옳은 일인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그렇게 하면 과연 그렇게 될까? 저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처럼 끊임없이 이 의심하면서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뒤를 따랐겠죠. 그들에게도 염려와 두려움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든 그들은 이 두려움의 현장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이 떨림의 현장에 그들의 인생을 맡겨드렸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며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을 그들은 몸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샘솟듯 그들의 심령에서 꿈틀거리는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두려움의 현장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요점에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할 만한 그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는 체험하며 왔는가? 내 평생의 신앙을 지탱해 줄 만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만났는가? 라는 것입니다. 난 어떤 순간에 내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는가? 나는 내 인생의 기념비가 될 만한 이 신앙의 체험이 있는가? 여러분, 두려움의 현장에서, 이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는 이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을 떨게 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일들을 갈라주시며 무너뜨려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는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자손들에게 증거할, 사람들에게 전할 이 생명력 넘치는 간증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경험해 왔는가?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말씀으로만 듣고 내 귀로만 들어서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며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을 권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오는 신앙인가? 난 어떻습니까? 내 안의 복음은 살아 역사합니까? 내 안의 복음은 마치 죽어서 숨쉬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은 생명 아닙니까? 복음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복음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 죽음의 강을 갈라내시고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는 만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내 삶은 치유받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내 심장이 뛰며 꿈틀거리는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되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빛으로 찾아온 이 복음은 생명이 없는 복음처럼 마치 죽어있는 복음처럼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행하지 못하는 그 죽은 복음처럼 그렇게 나는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가?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살리시는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능력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시는 이 기념의 돌,
살아있는 복음, 그들 대대로 증가할 이 꿈틀거리는 생명력 넘치는 복음,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죽음의 강에서 그들을 살려낸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이 열망들, 신앙의 이 소망들, 이 뜨거움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나와야 되겠죠. 이 기대를 갖고, 사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웠답니다. 과연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가? 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할 것인가? 끊임없는 의문과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며 떨며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하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더욱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 자체를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길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갖고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라오기 전까지 과연 그럴 것인가? 과연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라는 이 불안한 가운데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하고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나면 또 실망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늘 이 기대와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시끄럽겠지만 얼마나 제가 생각해도 내가 저기 앉아 있으면 참 시끄럽겠다. 그러면서 다음 주는 조용히 해야지, 속삭이듯 해야지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시간을 저는 허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속삭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만 이 간절함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상처받은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내 육체를 만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내 가정과 삶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복음은 그들을 바꾸는, 구원하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할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며 내 가정과 인생을 바꿀 살아있는 복음을 내가 맛보며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고,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고, 어떤 일들 앞에 여러분은 두려웠습니까? 거기가 진짜 복음을 경험할 자리입니다. 거기가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체험할 자리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이 없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경험하며 거기서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고치시며 나를 구원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건강하면, 먹고 살만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능력으로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때는 거기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고, 하나님이 얘야 내가 거기서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여기서 너에게 살아 역사하는 나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들으신 후에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소망, 기대. 여러분 이 기대가 잃지 말아야 되겠죠. 열왕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건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로 엘리야를 따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시려고 할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할 때 엘리사는 한 가지를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그는 엘리야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알았죠.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으셨던 것처럼 성령의 갑절의 은사가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보다 갑절의 은혜와 능력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내가 갑절이나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대, 이 갑절의 소망, 이 갑절의 열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신앙의 기념비를 내 발걸음마다 세우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심장이 뛰며 내 신앙을 붙들고 내 가슴을 뛰게 하며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살아 역사하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것인가? 나를 통해 가족들이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맛보게 할 것인가? 나를 통해 상과 직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역사하는 복음을 체험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날마다 듣고 또 듣지만 여러분들이 귀 넘어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순종의 길. 여러분 순종하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의 이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순종이 이 거부스러운 단어로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순종하라고 하네. 교회 가면 저 말밖에 없나? 근데 교회 가면 이 말만 들어야 됩니다. 평생 이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이 복음의 길은 순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는 지도자입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죠.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등장하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죠. 그들은 이미 요단강 이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다 그들의 이제 가족들이 있고 살터전을 마련한 사람들 아닙니까? 약속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먼저 가서 그 적들과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갑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순종하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반신반의하면서 저 두려움의 강으로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발을 그 출렁이는 요단강가에 그 내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고 가보자. 그러나 가보자. 제사장들의 뒤를 따를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죠.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아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려움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강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고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으로 열어가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 복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이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내 삶 가운데 그 복음,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올 때는 순종하십시오. 사실 요수아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다 이 힘든 길 아닙니까? 두려운 길,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저 자신들의 부모들처럼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우리에게 건너게 하시는 것은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보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슨 이게 가능하겠는가? 저 세상들을 믿을 만한가? 여호수아는 믿을 만한가? 오합지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 충분히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들 마음대로 그들 생각대로 돌아가고 또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여기서 그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과정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배를 만들었습니까? 강의 땅을 팠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요단강은 무엇으로 건넌다고요? 순종으로 건넌다고요. 여러분들 앞에 두려움의 강은 무엇으로 건넙니까? 순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이 생명의 가게를 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출렁이는 요단강은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길을 가십시오. 희생의 길,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씀들만 전합니다. 순종과 희생입니다. 헌신. 사실 가면 갈수록 이제 희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헌신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시대, 자신이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 자기가 이 지구의 중심이 된 시대, 자기에게 좋고 자기에게 유익하며 자기의 행복하면 다 옳은 시대. 그래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지 않는, 자녀를 낳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 세상의 이 흐름과 조류와 문화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누구만 있는 줄 아십니까? 권자 붙은 사람만 있습니다. 물론 집자 붙은 분들도 계시지만 식당에 가면 다 권자 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5나 6이나 7자 붙은 사람들. 교회 가면 이제 거의 뭐 이제 50, 60, 70 복음의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있어서 젊은이들 이제 MZ라고 하죠. 그런 세대가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교회가 헌신을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누리고 즐기며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오면 그게 안 되잖아요. 주일날은 교회에 오라고 그러죠. 예배는 빠지지 마라고 그러죠. 조금 더 은혜 받으려면 이제 봉사하라고 그러죠. 세일 모임 오라고 그러죠.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막 세일까지 오라고 전화 오면 막 짜증도 나고 막 가두는 느낌이 있고, 갈수록 이제 이 복음의 그 전파되는 속도 느려질 것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적어질 것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부흥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가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 자명한 것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이제 보십시오. 자, 그 요단을 건너며 12개의 돌을 취하는, 그러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자 보세요. 물이 에덴 이제 그 성읍 쪽에서 물이 뚝을 이루고 서 있잖아요. 물이 뚝을 이루고 서 있고 이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건넜고 제사장들은 그 마른 땅의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합니다. 그 12개의 돌을 마른 땅에서 취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심장 뛰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순간, 12개를 취하는 이 순간은 정말 가슴 뛰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서 더 큰 감격과 감동을 경험한, 가장 앞서서의 감격과 감동,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복음, 구원의 하나님, 그들의 심장과 가슴이 뛰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이 복음을 가장 먼저, 가장 엄청나게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제사장들. 사실 그들은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 가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고 따라갈 텐데, 여러분들처럼 저 사람이 봉사하는 거 보고 봉사하면 잘 되나 안 되나 보고 잘 되면 따라가고 안 되면 안 따라가고 그럴 텐데, 제사장들은 이게 이제 볼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그들은 딱 2개의 선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시면 건너가는 것이고, 그리고 발을 내딛고 들어가는데 그 강이 안 갈라지면 그 강에서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장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강을 건너가잖아요. 그 발을 내딛는데 물이 멈추어 서고 뚝을 이루는, 이건 여러분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에 있다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적어도 평생 심장이 뛸 만한, 여러분들의 죽음에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장벽과 같은 여러분의 문제를 갈라주시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신앙의 뜨거움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가장 앞서 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잖아요. 언제 이 뚝이 무너져 덮일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현장에 그들은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강을
멈추게 하시고 뚝을 이루게 하시며 그들을 덮치지 못하게 한 강한 가운데 서 있을 때 물이 그를 덮치지 못하는 그 일을 지금 제사장들은 경험하고 있잖아요. 빨리 건너간 사람들이야 살았다라고, 저 강이 덮치기 전에 살았다라고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제사장들은 직접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물이 뚝처럼 서 있고 그 물이 있는데, 한가운데 있는데 물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덮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역사의 현장, 이 죽음의 현장에서 덮치지 못하는 이 감격과 감동을 지금 그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2절 14절 르우벤과 그 두 지파 반을 보세요. 가장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먼저 건너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여리고성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오신 역사를 가장 먼저 체험했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희생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는 길에, 헌신하지 않는 길에 이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희생하며 헌신할 때에 400명의 군사들이 앞서 전쟁을 하기 위해 앞서 나갈 때에 오합지졸, 뒤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 놔두면 돌아가자고 외쳤을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잘한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적인 인생들, 그들이 이들의 헌신과 희생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전도의 역사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뒤를 따르며 여러분 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모로 가정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는 어떤 위치를 갖고 나는 서 있습니다. 자식들은 내 뒤를 보고 있고 누군가 내 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되시죠? 날마다 그들을 위해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살아갈 것인가? 그들이 건강할 것인가? 그들이 복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길, 그들의 구원의 길,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생명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은 부모된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이 길은 다 마다하는 길 아닙니까? 누구도 가기를 싫어하는 길, 거부하는 길,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발을 내디는 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누가 먼저 전쟁터로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생명 위협을 받는데. 그들이 순종해서 자신들을 헌신하며 이 생명을 헌신할 자리로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가장 앞서 그들의 인생 최고의 심장 뛰는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이 능력, 구원의 역사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이 은혜를 보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누구도 거부하는 일,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희생하시고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뒤를 따른 이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희생 헌신하니까 여러분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말고요. 뭐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그리고 청소하는 거, 교회에 붙들려 있는 거, 여러분 그거는 아주 작은 수준의 일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자, 이제 보세요.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이게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이 역사,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는 이 역사, 결국 하나님께 그들에게 무엇을 이루시는 겁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해주는 일들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여호수아 보세요. 제사장들 보세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대한 뜻이 있었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누리게 하시려는 이 거대한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요.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2월절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강 홍해를 건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만나가 내려오죠.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갑니다. 요단강을 가르치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나팔 소리 하나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엇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신 증거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그들을 통한 천하 만민을 향한 구원의 역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적어도 내 인생에 이런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와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고쳐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경험하며 심장 뛰는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게 여러분, 내가 하나 헌신하는 거, 어떤 희생들, 교회에서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며 여러분들을 주일마다 귀찮지만 예배에 나오라고 하고 안 나오는 새벽 기도를 부르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며 오늘 또 주일마다 이 목사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빨리 끝나면 좋을 텐데 시간은 막 가고 엉덩이는 막 들썩거리는 이런 순간들, 그 교회에 오면 봉사해라, 헌신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아주 작은 것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들을 보기에는 나를 얽매이는 있는 것 같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내 자유대로 못 살아가게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교회와 예배와 이 말씀과 헌신과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단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대한 뜻이 거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누군가를 구원해내시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복음에 헌신하는 일들입니다. 아주 작은 일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쓰레기를 줍는 한 가지 일들까지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복음에 헌신하는 일이죠. 내가 일에 헌신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길에 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봉사하며 그 심정으로 희생하며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이 복음에 헌신하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조심스러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게 될 것이고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 세상살이 자체가 희생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헌신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가정과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8점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드시고 여기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 누군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살아 숨쉬는 신앙, 살아있는 성도들이 삶 가운데 직접 보며 경험하는 그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요출렁이는 요단강들이 넘쳐났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분 인생을 두렵게 떨게 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나도 그것들을 무너뜨려 주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살아 생명력 넘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이 갑절의 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제 내가 순종하며 희생하며 복음에 헌신함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충과 같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 숨쉬는 신앙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뛸 만한 감격스러운 신앙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구원하시며 건지시며 아버지를 구원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숨쉬는 신앙, 살아 숨쉬는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인생하며 헌신하며 복음에 헌신하며 구원의 길을 가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아버지 내 가슴을 뜨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삶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어내시며 사람을 고치시며 변화시키시는 장병을 무너뜨리시는 이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주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살아가는 성도들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서 구원해내시는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 숨쉬는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뛰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복음의 이 일에 헌신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과 그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의 모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을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열어간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생각과 삶과 또 봉사와 헌신과 섬김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우리의 전부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와 감격과 감동,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안에 이 참된 신앙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삶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들의 삶을 붙드시며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붙드시고 두려움의 강을 붙드시며 그것을 가르시고 역사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이 영적 권세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역사가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드시며 가족들을 도우시고 한 주간의 모든 걸음을 평안과 안정과 평안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한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한 2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이 복음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대상자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일 받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월요일날 우리 나하늘 생일, 화요일날 우리 박초순 집사님, 그리고 수요일날 김윤 집사님, 목요일날 박상민 집사님 생일입니다. 축복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일 맞으신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더욱 감사합니다. 강건하시고 힘차게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하고 예배 마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특별히 이제 생일을 맞아 남은 삶을 또 힘차게 살아가야 될 이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